새로운 것은 언제나 참 신선하고 경이롭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내리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가 노란 순이 솟아나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비한 생명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실감하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니고데모네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야말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한자로 말하면 새로울 신자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신자를 여러분이 이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제일 위에는 standing이라는 뜻입니다. It means standing. 그 다음에 여기 나무 목자 tree. 그 다음에 여기는 도자, 도끼 도자가 있습니다. 도끼. 그래서 새로울 신자, 새롭다는 것은 tree라 나무와 standing과 그 다음에 도끼가 합쳐서 새로운 신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옛 습관과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야만 나무가 새순이 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도끼로 찍어내려 버리듯이 단호하게 내가 옛날을 버려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려야만 내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자성어 가운데 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또 매일 새롭게 그런 뜻입니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무슨 말이냐 하면 날로 새롭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죠. 어떤 임금이 왕궁 목욕탕의 벽면에 세워놓은 그 글씨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목욕탕에서 몸을 씻을 때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을 벗어버려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셔서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비밀이십니다. 그 비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흐르는 방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은 언제나 예정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만유를 회복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회복이란 말은 복원이란 말, 새롭게 한다는 영어로는 restoring이라고 하는데 restoration, 이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카타스타데이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포라는 첫 번째 글자는 무엇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말이고, 카타스타데이스라는 말은 새롭게 세운다, 새롭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회복이란 단어가 된 건데 무슨 말이냐면 허물어진 것을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복원된 그 기초 위에 다른 건물을 새롭게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했는가? 어떻게 우리를 레스토링 했는가? 첫 번째는 땅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죄악을 주도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서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몸이 회복됐다는 말은 아픈 상태에서 건강한 본래 상태로 회복됐다는 뜻이잖아요. 회복이란 본래 모양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거스리고 빗나간 것을 본래 모양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만드셨으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죽어버렸죠.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원위치 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죠. 길이 그거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셋째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영원한 복락의 세계 천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신다.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무너진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죄악된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그걸 복원시켜서 그 복원된 기초 위에 다른 건물을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그 복원된 예수님으로 말하면 회복된 그곳에 영원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이죠. 옛것을 버려야 새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보이는 세계가 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휘르륵 다 말려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과 복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시하셨는데 그 예정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성경의 66권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과 그 모든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할 일 제일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 사람들이 앞으로 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앞으로는 AI가 다 감당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사람보다 AI가 더 정직해요.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AI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가만 보면요,
거짓 증인과 가짜 증인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증인들은 아주 희귀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은 한 번 찍히면 20년, 30년 전까지 다 발가벗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증거를 안 해요. 나는 분명히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당당하게 나서서 증명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 사건을 분명히 보았다고 용기 있게 그 한마디가 억울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올까봐 증거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주 없던 일처럼 그렇게 되니까 다 묻혀져 버리고.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이것이 진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가 진실이에요. 근데 사실대로 확정하면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일에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정의가 표류하게 되면 거짓이 판치는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암담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을 사실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사실이 감추어지고 거짓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걸 거부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지겠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병든 이성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전자가 끓고 있는데 끓기 전에 개구리를 몇 마리 그곳에 놓아두면 주전자는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따뜻하니까 쭉 뻗고 잠자다가 그 개구리가 죽은 것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병든 이성을 가지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력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든 이성은 일종의 정신병이죠. 고집만 내세우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fact is fact.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숨겨질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병든 사람은 종종 자기 이성의 제한 속에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켜 놓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성이 병들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했다고 말해도 들려지지 않고요,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 자신의 틀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23절 본문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무리 말해도,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가봤냐고 말해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천국 갔다 와 보았냐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이해를 절대화시켜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 믿을 수 없고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마세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그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짝사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불이익이 와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마르투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마르투리아라는 말은 영어로 말타가 된 거예요. 순교자. 다시 말하면 증인은 순교자요, 순교자는 증인이에요. 기독교가 핍박받던 초대교회 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이 지역의 또 공산주의 국가에는 똑같죠. 이북에도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다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상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연합하여 죽었으므로 또한 연합하여 부활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비록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엄연한 그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의 삶이 곧 신앙 고백의 삶이기 때문에요.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계시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구원자를 보내신 구원자의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세 번째는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의 족속, 믿음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25절에서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언약의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는 약속이에요. 결과는 복 받는다예요. 여러분, 언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유업을 받은 후손들로서 그 언약의 복을 이어받을 후손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직설적으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러면 상속자들은 누구냐? 그 씨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은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느냐?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낳는 자식들이라고 다 천국 갑니까? 후손이라고 아니죠.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만 천국 가는 거죠.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그렇다면 언약의 후손들이 상속받을 복이 뭐냐?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를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복은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죠. 1절부터 3절이잖아요. 그 중에 보면 너희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요 너희를 저주한 자를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면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주여, 나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옵고 내게 그 저주가 미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 후손인 우리도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속량하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복이 임한 거예요. 네 번째 복은 성령의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대로 계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의 상속자들이 받은 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을 보내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의 후손, 언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후손이 된 우리들은 이제 회개하여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표들이죠.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트랜스포 해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트랜스포 해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저주와 심판과 죄악은 예수님에게 트랜스포 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죠. 예수 없는 씨는 아담의 씨요 육신의 씨예요. 결론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의 씨에서 예수님의 씨로, 육신의 씨에서 성령의 씨로, 사망의 씨에서 생명의 씨로 우리를 바꿔준 거죠. 팔자를 변하게 하고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의 씨에서 거룩한 씨가 된 거예요. 예수 없는 씨는 사탄에게 속한 씨예요. 죄악의 씨를 뿌리면 사망이 탄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고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악한 씨앗이 선한 씨앗이 되고, 가시나무 씨앗이 감람나무 씨앗이 되고, 들포도나무 씨앗이 참포도나무의 씨앗이 되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씨앗으로 바뀌어졌으므로 이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였고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고 영원히 복받을 존재, 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통로가 되지 말고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